베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람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여호와여 이르되 두려우다 이곳이여 이것은 나만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빛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많이 아버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구나.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따라서 합시다. 꿈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다시 한번 뭐가 바뀌면? 꿈이 바뀌면 따라서 합시다.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아멘.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꿈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꿈을, 어떤 소원을 여러분은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경은요, 꿈에 대한, 소원에 대한 그 꿈과 소원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야곱이 꿈을 꾸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야곱이 꿈을 꾸는데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그런 꿈이 아니고 야곱이 지금 굉장히 절박합니다. 심각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형제 간의 칼부림이 일어나게 돼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가로채가지고 에서가 형이 화가 나서 칼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가 가만히 보니까 집안에 이거 더 이상 형제간에 살인사건 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지금 형이 이런 상태에 있으니 너 빨리 도망가라. 피난해라. 그래가지고 이 삼촌 라반의 집에
멀리 보내는, 그리고 그 도망을 가는, 부모님의 집을 떠나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 혼자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추운데 말이죠,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꿈은 낮잠을 자다가 꾸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절박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틀림없이 야곱이 기도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절박하거든요. 뒤에서는 언제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쫓아올지 모릅니다. 지금 갈 길은 너무너무 막연하고 불안하고 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때 무슨 치안이 있습니까? 무슨 교통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한 달을 넘게 가야 되는데 지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광야에서 산적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도둑을 만나거나 맹수를 만나면 영락없이 그대로 위기 가운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요 절박하면 기도가 나온, 절박하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으면 뭐가 나온다? 기도가 나온. 어떤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어떤 그 승려들이요 낭떠러지나 정말 급한 일을 만나면요 자기도 모르게요 하나님 이런 말해요. 부처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여러분 절박하면 기도가 나오는데 아마도 야곱이 이 절박한 때 귀로만 들었던 우리 이삭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교회에 와서 꼭 무슨 특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요 차 운전하면서 사람 만나러 가면서 여러분 일터에 가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아마 야곱은 이 광야에서 잠을 자고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 계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그 캄캄한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 광야의 어둠 가운데 하늘의 빛이 임하면서 무슨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땅까지 쫙 연결이 돼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로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보였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13절부터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자 우리 13절부터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봅시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야곱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외롭게 이렇게 떨어져서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야곱아,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아니, 말로만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야곱에게 너 누워있는 그 땅 너 자손들이 다 앞으로 차지하게 될 거야. 앞으로의 그 비전을 주시고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겠다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이 야곱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위험 가운데 있는데,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불안하고 다급하고 쫓기고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있는데, 이런 하늘의 빛이 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얼마나 새로운 용기와 힘이 났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야곱은, 따라서 합시다. 야곱은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할렐루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어.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날 때다. 다시 한번, 어려울 때 하나님을 뭐 할 때요?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그때가요, 하나님 만날 때. 성경에 보면 다 욥도 그렇고요, 제자들도 그렇고요, 다 어려울 때, 오늘 야곱도 그렇고요, 어려울 때 마음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그때가 하나님, 마음이 힘들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인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그 함부르크에 유르겐 볼트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독일에서 징집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원치 않지만 독일군으로 징집돼 가지고 이제 독일군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영국군하고 연합군하고 전쟁에서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독일군이 패해가지고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영국군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르겐 몰트만은 군대 포로가 돼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 포로 생활이요, 말이 포로지 거의 짐승과 같아요. 겨우 먹을 것 주고 나머지는 정말 아주 모욕과 수모와 온갖 그 창피를 당하면서 그 포로 생활을 근근히 해 나가게 됩니다. 그 비참한 포로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지나고 있는데 전쟁은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자기 생활은 너무 비참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 고향 함부르크가 연합군 함대의 그 비행기의 공중 폭격으로 인해서 다 파괴가 되었고, 그 자기 고향 함부르크에 살던 가족과 형제들이 그 폭격 가운데 다 세상을 떠났다는 비극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자기 고향이 다 폭격 가운데 다 폐허가 되고 자기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이 다 그 폭격 가운데 사망하고 자기는 지금 포로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근근히 그 먹을 것 하나 붙잡고 사는 그 삶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유르겐 몰트만 이 청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포로에서 석방돼서 돌아간다 한들 반겨줄 가족이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무슨 자기가 살던 함부르크의 삶의 터전은 다 폐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몰트만은 그때부터 죽음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살을 할까? 어떻게 하면, 왜?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자살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때 말이죠. 이 영국의 한 목사님이 포로 수용소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이 성경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몰트만은 이 포로 수용소에서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죠.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자기하고 너무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짐승같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포로 수용소에 있는 자기 모습이, 또 예수님이 그 아끼고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위기에 당하니까 다 뿔뿔이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자기 예수님 혼자 남아있는 것 보면서 함부르크에 있었던 자기 형제 가족들이 다 자기를 떠나 세상을 떠나고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자기를 보게 되어져. 이 예수님의 모습이 꼭 나와 똑같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돼. 그런데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몰트만이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며칠 만에 부활한 줄 믿습니다. 이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났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요, 제자들을 다시 부르고요, 또 예수님이 또 다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전에 했던 모든 말씀들을 이루는 걸 보면서, 이야, 예수님은 소망의 예수님, 희망의 예수님이구나.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자기 삶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총명과 지혜가 있어서 얼마나 신학을 제대로 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는지 나중에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박사가 되어지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분 가운데, 지금 신학교 다니는 분 가운데 유르겐 몰트만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신학 사상은 좀 다를지언정 이분을 모르고 신학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위대한 신학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도 오셔서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도 하셨는데, 이분의 인생이 말이죠, 만약에 그 포로 수용소에서 절망 가운데 그냥 끝났다면 그 인생은 거기서 비참하게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의 인생은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비전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잠을 자는데요, 잠을 자는 이곳이 원래 어디냐면 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루스. 이 루스는 분리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리. 지금 야곱이 어떤 면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 형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부모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기 고향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외롭게 혼자서 분리되어서 혼자 덩그러니 혼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분리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고 찾아오시니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분리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면에서 야곱이 꿈을 꿨던, 야곱이 누워 있었던 그 자리에 어쩌면 우리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이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꿈이 나로부터 시작된 꿈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다시 한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소박하든 크든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나에게서 시작된 꿈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셨다면 내 꿈이 아니라, 내 꿈이 있었더라도요, 내 꿈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 꿈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따라서 합시다. 이곳이 베델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오늘 보니까요, 베델이 뭐냐?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의 문. 할렐루야. 어디의 문? 지금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에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떤 문이든, 여러분의 사업의 문이든 건강의 문이든 직장의 문이든 하나님이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의 집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생명 연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갖고요, 새로운 소명자로 사명자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왔다면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계획과 나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자.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붙잡읍시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오늘은요 이 관점에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꿈을 주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받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꿈을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꿈을 주고 꿈을 받는 곳이다. 꿈을 주고 꿈을 받는 곳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쫓김을 받게 되는데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에서. 나중에 집에 가서 오늘 말씀 앞뒤를 읽어보면 에서가 나오는데, 이 에서는요 야곱과 달리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남자로서요 사냥 잘하지요. 생활 능력 있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 잘 벌죠. 사업 잘하지요. 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할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재주가 있고 자기가 그런 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 상관이 없어요. 장자의 명분을 축복으로 주셔도 별 관심이 없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도 결국은 뭐냐?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어떤 재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나에게 유익한 게 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뭘로 팔아버려? 팥죽 한 그릇에 팔아요. 팥죽 한 그릇은 내 배라도 따뜻하게 해주지, 배부르게 해주지. 장자의 명분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야 하면서 그걸 팔아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는 현실에 충실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나에게 가장 유익되는 것, 그것만을 찾고 그것만을 구하다가 인생을 산 사람. 여러분, 에서의 인생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좋았겠죠. 나중에 보면 이 에서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 칼을 믿고 살다가 비참하게 되는 그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에서는 지금 현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 이 현실을 사는 우리들은 아무튼 이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나에게 돈이 되는 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이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꿈, 별과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까? 혹시 에서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곱처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좀 힘을 주세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다시 한번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할렐루야.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꿈이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올까? 성경에 보면 요셉을 사람이 그 형제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꿈꾸는 자로 불러요.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로 불렀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은 어떤 통로로 오는가? 자, 이거 한번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떤 통로로 오는가? 물론 꿈을 통해서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주시는 분은 잠을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뭘 통해서 와요? 꿈을 통해서. 그렇지만 또 너무 잠충이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꿈을 통해서 주시는 분이 있어요. 꿈. 근데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분명하고요, 선명하고요, 때로는 반복이 되어집니다. 절대 10년이 지나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긴가민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꿈을 통해서, 야곱이 지금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바로 이런 꿈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이 보입니다. 꿈은 뭐냐면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꿈이고요. 환상은 뭐냐면 의식이 있어요. 내가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유럽에서 유럽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손짓을 하는 거죠.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유럽 마게도냐 빌립보로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메아리를 치는 거예요.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집에 가서 또 어떤 생활을 하는데도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이렇게 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그런 통로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또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소원을 통해서. 뭘 통해서? 소원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보육원을 해서 저 어려운 고아들을, 어려운 힘든 자들,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돌볼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자꾸 생겨요. 지금은 이제 노령 인구들이 많으니까 마음에 노인분들을 보면 자기 마음에 그분들을 좀 섬기고 싶은, 실버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소원을 주실 때에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소원의, 꿈의 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책을 읽는데 어떤 신앙적인 책을 읽다가 딱 자기 마음에 어떤 스파크가 딱 일어나요. 바로 이거다. 이거 위해서 내가 돈 벌어야지. 이거 위해서 내가 사업해야지. 이거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책을 통해서 어떤 꿈을 확증시켜 주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자주는 아니지만 목사님이나 영적인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 그 꿈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야곱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무슨 꿈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통로는 다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어떤 소원이나 계획이나 이런 꿈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왔으면요, 이거 내려놓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고요, 우리 생각은 땅과도 같아요. 땅이 높아요, 하늘이 높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더 높고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 꿈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을 때 우리 인생이, 꿈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꿈을 갖고 우리 민족을 한번 내가 해방시켜야지 하다가 결국 살인하고 살인자로 도망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갔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보다 더 크고 축복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 꿈, 내 계획, 내 소원 갖고 살다가
결국 이 땅에 있는 것만 구하고 살다가 에서처럼 현실적인 것들만 살다가 붙잡고 쫓아다니면서 살다가 나중에 인생 살아보니까 아유 허무하네, 헛된 것을 붙잡고 쫓아다녔네 하지 마시고,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살다가 복되고 행복한 은혜 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아멘. 하늘의 문이 우리 교회에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사업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늘이 열린 하늘문을 향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녀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축복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직장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재정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를 때 그 길을 인도하는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사람마다 달라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주셔요. 또 어떤 책을 좋아하고 뭘 이렇게 알기를 좋아하는 분은 바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주시고, 아까 제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소원을 통해서, 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비전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그게 뭔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요, 분명한 거 아십시오.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그걸 붙잡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데,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뀔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인생이 바뀌면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지 주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땅의 것만 쫓아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꿈, 바로 그 꿈을 내가 받아서 허무한 인생, 바람 같은 것을 잡다가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서 참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심령의 복을 누리며 평안의 복을 누리며 또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드린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비전, 하늘의 꿈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잘 받아서 그 비전을 향하여 남은 인생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